학장은 회주스님이 학장이고 주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부학장님께서 저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성제까지 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법인이라고 할 때 법이라는 거는 법법자에다가 도장인자죠. 우리가 뭐 그 계약서 쓸 때도 그렇고 뭐 인감도장 딱 찍으면 이제 이거는 결판 난 거다, 끝난 거다, 매매 성사됐다. 혹은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혹은 거래 끝났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산법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법의 도장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요 법의 도장, 확실하게 낙인을 찍은 요 법의 도장의 원칙에 어긋나면 불교 아니다 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산법인을 도장을 딱 찍으려 해서 그 무상무화고 라는 그 원칙, 그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교리를 설명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교단이 운영된다거나. 그래서 물론 교단이 운영될 때도 계율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계율이라는 게 있죠. 율장, 계율 있고 그 교단을 그렇게 운영하거나 혹은 승가 공동체 혹은 이 교단을 운영해 나가는 방침에 있어서 혹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교리를 펴는 데 있어서 이 법의 도장을 벗어난 것은 정법이 아니다, 외도고 사법이다 라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게 재행무상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행무상은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허망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법무와 일체계무가 있죠. 그래서 그 무아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살펴볼 게, 그러니까 무아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전까지는, 부처님 이전까지는 유아 사상이잖아요. 그죠? 유아라 해. 그러니까 부처님 전까지는 그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르쳤다면, 그 전까지 부처님 이전까지 많은 사상가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베다, 힌두교, 그러니까 브라만 종교 거기에서 가르쳤던 것은 유상이라는 거거든요.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 고정되어 있다. 무엇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큰 소리로 하면, 그러니까 나라는 게 고정되어 있고 이 세계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모든 것들, 계급, 또 어떤 사상, 또 어떤 관점, 견해,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깨닫고, 딱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고정되는 거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조건 따라서 일어난 일들은 그 조건만 없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어났다가 번성했다가 또 멸하고 다시 또 그 윤회를 반복하고 그렇게 할 뿐이다.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아라는 건데, 부처님 이전의 가르침은 유아라는 거죠. 아가 있다. 아가 있어서, 어떤 고정된 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 아를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범에 맞추려고 하죠. 브라만에 맞추려고 합니다. 신의 뜻에 맞추려고. 이것은 그래서 나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다나 브라만 거기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유상이고 유아입니다. 그래서 제법무아라고 할 때 무아, 나라는 건 없다. 나라는 건 없다 할 때 나는, 여기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내 것,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 보살님들도 그 집에 가면 그 한 아이의 엄마죠. 예. 사회에 나가면 한 부하의 상사고, 한 상사의 부하죠. 또 혹은 계모임에 가면 같은 계월의 동료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누구의 친구가 됩니다. 어떤 한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죠. 나를 이루고 있는 것, 나라는 것,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그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져 있죠. 관계 속에서. 집에 가면 한 아이의 엄마고, 한 남편의 아내고, 또 그 부모의 아들, 딸이고, 그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들이죠. 하나의 부분들인데 나는 그 엄마일 때가 가장 행복해. 근데 그 어떤 관계에 있어.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난 엄마일 수 없죠. 그것도 역시 조건 따라서 있구나.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로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하나만 이것이 나다라고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불행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나는 누군가의 딸이다, 누군가의 아들이다 라고 고집을 한다면 부모님은 반드시 돌아가시게 돼 있죠. 시간 지나면. 그럼 나랑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인식론상에.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됐든 계월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학생이 됐든 혹은 누군가의 스승이 됐든 부하가 됐든 상사가 됐든 그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전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엄마라고 한다면 엄마가 전체가 아니죠. 부분이죠.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대변해 주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탈락되었을 때,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천수를 누리고 가셨으니까 혹은 병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래, 그래서 사람이 나면 죽게 돼 있는 거니까 금강왕생 하시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나는 이것뿐인데 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꽉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리가 없겠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좀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보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무아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러나 그 전에 유아라고 아가 있다라고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때 당시에 브라만 종교를 비판하면서 일어나고 그냥 부처님 사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니들 이제까지 감동도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이런 가르치들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지거나 혹은 억압되거나 평등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브라만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 왕족, 바이샤, 평민, 그리고 또 수드라, 천민. 엄격하게 4개의 계급으로 분리돼가지고,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급은 고정되어 있는 거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가르침을 대략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무아라고 했는지, 왜 무상이라고 했는지, 왜 일체계고라고 했는지 대략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 브라흐만이고요. 밑에 있는 건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라고 할 때 그 아는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을 한자로 옮기면서 그 나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 힌두교 뭐 사상도 그렇고 그전에 이제 그 베다 사상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죠? 무슨 사상이라고 그러죠? 일이라고 그랬죠? 일이어 사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브라하마는 범이고 아트만은 아고 일이어는 뭐 같다 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은 뭘까요? 브라하마. 우주를 누가 창조했죠? 우주 창조의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를 쉽게 말하면 신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그래서 그 기독교 사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것처럼 그 신이 태초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신이 그 하늘을 창조하고 첫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땅을 창조하고 뭐 해를 창조하고 뭐하고 해서 우주를 신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다 창조해 놓고 나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좀 허전해.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죠?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뛰어놀게 하니까 참 좋더라. 근데 그 아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저 갈비뼈를 떼내서 그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바이블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죠? 가드가 신이 무엇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죠? 기독교 공부도 좀 하십시오. 너무 불교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신의 형상. 그러니까 신의 원리가 가드의 원리가 지상에서 이루어지게끔 했다라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아트만을 통해서. 그래서 브라만교에서도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그 신의 원리가 이 지상에서 인격화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트만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는, 이 세계는, 그때 당시의 사회는 오직 신의 섭리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의 섭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지상에서 구체화되고 인격화돼서 나타나는 게 아트만인데, 이 아트만은 신의 뜻에 따라서 딱 고정되어 있죠. 이를테면 브라만 계급은 신의 섭리를 대변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자, 또 혹은 사제라고 해서 신의 대변자, 신의 대변인,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시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 것, 나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에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인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되어 있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를테면 바이샤 천민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신만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 신만이 브라하만을 만들 수 있고, 샤티라도 만들 수 있고, 그 죄도 없애줄 수 있다. 신만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나는, 아트만은 결정되어 있다. 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밖에 없다. 브라하만입니다. 범밖에 없다.
그래서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좋은 뜻으로 이것을 뭐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늘의 뜻이 뭐 그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문에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는 결정되어져 있다. 너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야. 그것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 근데 부처님이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계급이 나눠지고 남자 여자가 나눠지고 사성 계급이 나눠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사상들을 보면 숙명론 이미 다 결정될 수 있다. 또 불가지론 신의 영역은 알 수 없다. 또는 쾌락주의 그런 육사열도 소위 말하는 육사열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상들이 막 우파니샤드에서 가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정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결정되어져 있다. 너는 결정되어 있고 이 사회적 불평등 이를테면 계급에 따라서 불평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또 네가 감수해야 된다. 너는 어쩔 수 없다. 네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베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 계급이라든가 그런 구조들을 다 정당화시켰거든요. 부처님도 왕족 출신이죠. 지배계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막 세상을 군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었는데 그걸 딱 떨쳐버리고 나가죠. 저 온갖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계급정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담한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직 인간만이 존귀하다. 내가 존귀하다. 모든 개별적으로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존귀한 존재다. 불평등하지 않다. 누구는 천인이라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거나 누구는 또 귀족이라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권을 누리고 그런 거 없다. 다 평등하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존엄하기 때문에 평등한 거고 평등하기 때문에 존엄하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조폭사회에 가면 힘 있는 나라 최고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모욕하고 누군가를 저번에 경비원 그런 것도 있었죠. 소유가 모욕하고 가서 두드려 패고 그 노인네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맞는 사람도 인간 이하의 동물의 야만의 상태로 떨어지지만 맞는 사람도 야만의 상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떨어지지만 그 무시하고 때리는 사람은 더 야만으로 떨어지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안엽다라 삼맥삼불이라고 할 때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 없는 최고의 정등, 평등한, 완전히 평등한 정각, 완전한 깨달음. 우리가 그 정자나 중자를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다르다, 가운데다라기보다는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불교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재범무화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로, 아트만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지금 개별적인 그 존재로서의 나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 사상으로서의 아트만.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 무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크게는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규정된 나.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육도 유대하는 그냥 중생일 뿐입니다. 다만 힘이 셀 뿐입니다. 또 우리가 그걸 신을 만들어버린 전지전능하다고 만들어버린 우리의 관념,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 고정을 그냥 빼라. 대신에 무상무화를 주장하셨지만 있다고 주장한 게 있죠. 부처님께서도 항상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확실히 있다 라고 주장하신 게 뭘까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활에서 7일 동안을 그 명상에 들고 나서 그 새벽법이 금성이 새벽이 다 떠오르는 것을 딱 보고 딱 정각을 봐도 그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고 희한하다. 내가 문득 깨닫고 보니 모든 중생에게 다 오롯하게 모든 중생이 다 오롯하게 불성을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무상을 가르쳤지만 유불성을 가르치셨어요. 불성이 있다.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신에 의해서 고정된 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불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또 그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 이전에 가르친 그거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 브라ಹ만에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 지상에서 그 인격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트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제가 그 바이블을 모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대단한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가지고 그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오직 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정한 건 그거입니다. 아트만, 고정되어 있는, 신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아트만은 없다. 오직 내 스스로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주체는 오직 나일 뿐이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조작해낸 것일 뿐이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꽃은 아름답다라는 것, 육법을 갖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 꽃은 꽃 그대로 있을 뿐인데 내가 아름답다라고 내 마음이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작된 관념에 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꽃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죠. 왜 꽃이 아름답지 않아? 혹은 누가 꽃을 꺾어가면 너 왜 아름다움을 훼손시켜? 너 정말 아름다움도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아름다움의 본질이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은 꽃대로 있을 뿐입니다. 다만 내 관념이 그것들 조작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면 괜찮은데, 아니 그럼 꽃 중에서 뭐가 제일 아름다워? 나는 장미꽃이 제일 아름다워. 또 누군가는 나는 접시꽃이 제일 아름다워. 누군가는 다른 꽃이 아름다워. 또 그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너는 감히 장미꽃, 세상에서 제일 이쁜 꽃이 장미꽃이 아니라고 말해? 너 꽃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구나. 너 아름다움을 모르는구나 하는 순간 불평등이 초래되죠. 너와 나는 틀리다. 틀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이 얘기 계속 하다 보면 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책에서 나와 있는 재범부와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분에 있다. 그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근데 공부를 저도 모르겠지만 경전을 계속 읽다 보고 또 앞으로 그 뭐 이런저런 우리가 어차피 불교 공부를 하니까 했을 때 그 범위를 책에 있는 걸로만 축소시켜 놓으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아라고 하면 나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나 뭐 숙명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 없는데,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아등바등 살아봤자 뭐해? 열심히 일해봤자 뭐야? 그냥 한 세상 놀다 가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쾌락주의에 빠진다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뭐 반야심경이라든가, 뭐 문강경이라든가, 뭐 그런 강전, 화엄경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냥 책에 있는 것만 저 범위를 해다 다니면 축소시켜버리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관 사상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계시죠. 제가 아침에 가서 밭에 가서 상추 좀 따고 이래저래서 했더니만 몸이 조금 떨립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비 오기 전에 땄어야 되는 건데 상추는 비 올 때 따는 거 아니라면서요. 어제 좀 따놨어야 되는 건데 어제 귀찮아가지고 놀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그래도 비 오면 어차피 못 따는데 꽤 컸는데 그래서 얼른 가서 따와야겠다. 아주 맛있는 것만 골라서 땄습니다. 예, 99조 8정도, 그러니까 무진멸도에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거는 다 공부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집성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성제는 괴로움의 일어남이죠. 고유의 일어남. 근데 집성제 할 때 모일집자를 쓰지 않습니까? 집자. 한자 모일집자 맞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저는 너무 과묵하신 것 같습니다. 무건수행하시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이 고라는 게, 고는 반드시 괴로움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두카라고 합니다. 두카. 그래서 고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고가 개별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일어날까요? 모여서 일어나죠.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심지어는 어떻게 공사장 밑에 가다 벽돌이 툭 떨어져가지고 한다. 끔찍하네. 어제 한 대 맞았다. 물론 그냥 아프기만 했다. 피는 안 나고. 그렇다 한들 혹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던 거죠. 내가 공사장 밑에 걸어가야만 하는 조건이 있는 거고, 위에는 벽돌이 아슬아슬하게 놓여져 있거나 누군가 던지거나.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도 역시 항상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것이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인드라만이라고 하죠. 그물이 쫙 사방팔방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물코마다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빛을 딱 하나 비추면 온 다이아몬드가 빛나겠죠. 서로 반사되면서. 그래서 빨간 빛을 비추면 빨간 빛으로 노란 빛이 비추면 노랗게
반사돼서 막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 연기법도 그렇고요, 의가법도 그렇고 우리가 고라는 것, 화성제에 있어의 고라는 것들도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모여서 일어난다.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가 됐든 뭐 그 직장 내에서 관계가 됐든 집안에서의 관계가 됐든 혹은 전혀 모르거나 전혀 몰라도 우리는 일정한 관계 속에서 있죠. 뭐 나는 문재인 안 찍었는데 내 문재인 때문에 저기 손해를 봐야 돼. 혹은 뭐 나는 뭐 저기 안 했는데 나는 뭐 코로나 뭐 상관도 없는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녀야 되고 답답하게 또 쓰고 다녀야 되고 뭐 방역 수칙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그 마스크 안 썼다고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냥 노발대발 아주 저기 십계기가 일어났다고. 나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상관없는데 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돼?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공동의 업을 지니고 있죠. 같은 이 사회라는데 이 사회 속에서 혹은 이 나라라는데 혹은 지하철이라는 공간 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중생이라고 하죠. 내가 잘못을 저질르지 않아도 어떤 때는 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중생이라고 합니다. 공동의 업을 같이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고라는 것도 이런 공동의 업 속에서 그물과 같은 인드라막 속에서 일어납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또 혹은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관계든 미래에 있을 관계든 지금 현재에 있는 관계든 그런 관계 속에서 모여서 일어난다. 그럼 그 모여서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성제를 할 것이냐, 그 괴로움을 다 멸하고 해탈 열반을 성취할 것이냐, 도를 이룰 것이냐 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은 팔정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팔정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99조 중간입니다. 8가지 바른 수행법을 팔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는 뭐죠? 예, 바른 견해. 우리가 그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 행동이라든가 모든 또 실천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 바를 수가 없죠. 사태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자를 쓸 때 이거를 바르다, 바르지 않다, 올바르다, 혹은 뭐 선하다, 뭐 악이다, 정자를 우리가 바르다라고만 해석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바르다라기보다는 정확하다라는 그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정확한 견해를 가져요. 왜냐하면 바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을 바른 견해, 가치로 봤습니다. 내 가치관에 따라서 혹은 내 뭐에 따라서 바른 견해라고 이것이 이 사회에서 올바른 거라고 딱 규정을 내리는 순간 반대급부가 생기죠. 바르지 않은 것, 가치적으로 가치 판단에 의해서 바르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든 정확하게 보는 것, 꽃을 꽃으로 보고 꽃을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바른 견해일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 아 그래, 꽃을 보아 꽃을 이뻐하고 꽃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에서 내 가치에 따른 바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견해는 아니죠. 내 마음이 조작해낸 건데 그것을 내 가치관에 따라서 바른 거지만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거나 혹은 꽃을 훼손하고 꺾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비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르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견해라면 꽃은 꽃대로 있을 뿐이야. 그래, 좀 꺾어가면 어때? 그래, 장미꽃보다 수국이 얼마나 이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 접시꽃이 훨씬 더 이쁘다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편견이나 선입견, 자기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건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지니는 것이다. 정확한 관점을 지니는 것이다. 이제는 그 바른 사유, 정사유죠. 분노나 탐욕에 섣불리 휘둘리지 않고 담담히 문제를 바라보며 바른 연애에 입각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바른 생각입니다. 정확한 생각.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그 사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할 것, 바르게 생각할 것인가. 셋째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도 바른 말이겠지만 정확한 말이겠죠. 어떤 사건이라든가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를테면 나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경전에도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경전을 결집을 할 때, 편집을 할 때 아난이 나가서 이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 존자가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인연을 당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그것들을 처음에는 500결집이라고 하죠. 500명이 모여서 합송을 합니다. 여러 번 합송을 한 다음에 맞아.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해서 그것이 경전으로 그렇게 결집이 되거든요. 근데 바른 말, 정확한 말,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 얘기 좋아하고 그러면 야야야, 내 친구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너 욕 좀 하더라. 그런 거 많이 있죠. 또 혹은 절친 내에서도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는 말을 보면 사실은 내 욕망이 더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욕망이 엄청 많이 개입돼서 편집돼서 나는 들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들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하면서도 거기서 내 욕망이 개입돼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죠. 이간질이 되고. 근데 바른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문이죠.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정확한 말을 합니다. 근데 듣는 거 역시 내가 나한테 유리한 말, 나한테 편리한 말, 내 감정에 유쾌한 그런 얘기만 듣습니다. 좀 불쾌하거나 그런 것을 싹 편집시켜버려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 제가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식욕이니 무슨 성욕이니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대부분 내 욕망이 시키는 것에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을 프로이트가 꿈을 분석을 하면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아시죠? 네. 꿈을 분석을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모두 병들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인간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돼서 신의 형상을 본따서 아주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아주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신버금가는 범아 이려인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았는데, 프로이트가 많이 분석해 보니까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병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를
이제까지 고정관념, 서양 사회에서 고정관념처럼,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은 신성한 존재이다. 라고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프로이트가 꿈을 분석해서 사실 인간을 이렇게 보면, 동물이나 저 동물이나 틀릴 게 없다.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것도 다윈이 주장한 게 있죠. 다윈이 주장한 게 뭐죠? 다 아시면서 왜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창조론에서 인간은 정말 신의 형상을 따라서 다 아주 존귀하게 고결하게 나왔는 줄 알았는데,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저 열등한 정도, 저 유인원에서 혹은 저 그냥 동물에서 진화돼서 나온 존재일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서구 사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옛날에 종교 재판하고 그럴 때 갈릴레오가 그 당시에서는 천동설이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그런데 갈릴레오, 그리고 또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이었는데,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지구는 둥글다. 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잡아가 버려요. 종교 재판을 합니다. 너 감히 신을 부정해? 그래서 갈릴레오가 끝까지 버텼으면 아마 만져사냥을 당했겠죠. 죽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갈릴레오는 거기에 그냥 굴복합니다. 알았어, 내가 그런 말 이제 안 떠들고 다닐 테니까 나 풀어줘. 나가서 그냥 과학자로 연구나 좀 더 할래. 그래서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딱 앉아가지고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니,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같은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창조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죽음을 당하죠. 인간이 존귀하다, 인간이 고결하다라는 것은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역차별을 당하는 특정한 소수만 고결하고 나머지는 고결하지 않다라고 돼버려요. 그냥 노예처럼 부려도 상관없고 지나가다 때려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말이 여기까지 또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올바른 말을 하는 것, 정확한 말을 하는 것도 중에 못지않게 정문,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쟤는 말도 잘 들어, 착해. 그것이 사실은 금강경에서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았니? 잘 들어라. 여금제청하라. 잘 들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겁니다. 잘 듣는 거야말로, 정확하게 듣는 거야말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내가 말을 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일방적인 주장이 되버립니다. 바른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듣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듣는 그런 정확한 속에서 우리가 정업이 나오겠죠. 바른 행위가 나오겠죠. 야, 누가 가서 내 친구 누가 너한테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내 욕망이 시키는 것대로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업이 되겠죠. 넷째, 정업, 바른 행위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뭐죠? 바른 생계, 올바른 생계 수단을 가져라.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또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고. 그래서 요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에서 자이나교회에서 불살생을 최고의 덕목으로 칩니다. 그래서 자이나교회에서는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을 하거나 그러면 생명을 안 해칠 수가 없죠.
땅 파다 보면 지렁이도 나오고 노하다 보면 뭐도 나오고 생명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가르치는 게 그 자이다교가 그 불교랑 교리는 되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좀 틀립니다. 나중에 계율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절대적인 가르침 때문에 농업을 회피하고 농업을 천시하고 상업에 종사합니다. 물론 돈은 잘 벌 수 있겠죠. 상업을 한다면. 그래서 농업을 니들이 농업을 함으로 해서 생명을 해침으로 인해서 너네들은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자이나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자이나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훨씬 더 불교보다, 우리 불교 당시의 승담보다 훨씬 더 불살생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계율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 노력, 정정진이죠. 게으르지 않고 늘 마음을 단속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일곱 번째가 뭐죠? 바른 기억, 정령. 염자가 생각염자이긴 한데 무슨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한 기억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역시도 그 기억마저도 나한테 유리한 것들로만 편집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 시골 노인네들 가끔 뭐 마을에 가다 보면 옛날에 다 화해를 한 겁니다. 친구들이 싸웠는데 뭐 이렇게 싸웠는데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또 네가 잘났느니 내가 못났느니 너 한번 다시 한번 붙어볼래느니 고성을 지르면서 또 삿대질하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자기가 좀 나이 좀 더 먹고 이렇게 그 사이에 그 기억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편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 화해해서 끝낸 얘기를.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너 그때 너 정말 싸가지 없지 않냐.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 시골 노인들 물론 이제 그 공원이나 그런데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싸우는 거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거 다 그냥 다 지난 걸 또 끄집어내서 또 시비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들만 편집되어 있는 거 그 기준으로 보니까 한때 그 친구는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또 싸웁니다. 네, 바른 기억. 예, 여덟째 번에는 바른 집중, 정정이죠. 삼매. 정확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는 그 삼매에 들었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뭐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역시도 내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른 집중인지 아닌지. 이를테면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오락 게임에 쫙 빠져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딱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도 삼매는 삼매죠. 삼매는 삼매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바른 삼매일까요? 거기에 계속 빠져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 오락에 쭉 빠져있으면 나중에 이 어린 친구는 눈도 나빠지고 또 인성이 이상해지겠죠. 들어갈 때 오락 게임을 할 때는 할더라도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와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를 하다 보면 1시간 후딱 가죠. 그럼 그거 바른 삼매인가요? 그것도 삼매는 삼매죠. 선정이죠. 또 혹은 우리가 재밌는 책을 읽는다거나 독서를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저는 문학을 했으니까 한번 딱 잡으면 저기서 지금부터 슬슬 읽기 시작해야지. 그러면 밤새도록 읽어버립니다. 새벽에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물론 그것도 삼매는 삼매인데 정말 깨달음을 향한 삼매인가 아닌가, 그거는 우리가 정각을 성취하기 위한 삼매인가 아닌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정확한 삼매는 필요할 거고. 예, 잠시 쉬었다가요. 그래서 연기법, 중도,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연기법.
그 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일이죠.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삼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 몸으로써 짓는 것, 의, 뜻으로써 짓는 것, 아니 구, 신구, 입으로써 짓는 것, 의, 뜻으로써 짓는 것. 그래서 삼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작용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몸으로서, 입으로서, 뜻으로서 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업이죠. 우리가 뭐 업보니 뭐 업하고 그러면 뭐 무슨 업둥이, 뭐 구렁이를 업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 노인, 할머니들. 그냥 업하면 뭐 그냥 막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보복이 따를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뭔가 손실이 올 것 같고, 뭐 그런 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뭐 먹고 사는 일, 뭐 일하면서 사는 일, 또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또 누군가를 또 미워하는 일, 혹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 뭐 다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아들, 딸을 책임져야 되고, 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우리 학생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업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선업은 다른 사람들,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그게 선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을 찬양하는 것이 선업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대중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선업입니다. 악업은 뭘까요? 신을 부정하는 게 악업이 아니라 나만 잘 살겠다고 혹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나만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선한 일을 하면 즐거운 과보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괴로운 과보가 따른다. 그래서 인과는 인자는 씨앗과 결과죠. 씨앗과 과일이죠. 이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일을 맺는가. 선의 종자를 심었으면 즐거움의 결실을 얻고 악의 종자를 심었으면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괴로움의 열매를 얻는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콩 심은 데 건나면 어떻게 되죠? 콩 먹고 살지, 금 먹고 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금은 금대로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물도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곡식도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 사막에서 금이 제 아무리 많은데, 물 한 방울보다 귀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인과는 뿌리는 대로 거둔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뿌리는 인과,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업에 따라서 윤회가 결정된다. 업에 따라서 윤회가 일어난다. 그래서 업장소멸이니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간 중에서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부잣집에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집에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윤회 사상이라든가 업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내
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거지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어온 내 생각, 내가 지어온 업, 이것만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행복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다,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업에 따라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저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천상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내 업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식사상으로 가면 아레야식이니 뭐 그런 복잡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백사 쪽 중간쯤에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윤회란 나의 집착하여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이며, 해탈은 나라는 집착과 자아의식에서 해방되어 현재 이 순간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며 열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 처음에도 유의법, 무의법, 색법, 공법, 진제, 속제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대 그런 것처럼 공법이라고 해서 고결하고 색법이라고 해서 뭐 저열하거나 뭐 열등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반야신경에서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색즉시공,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즉시, 색과 공이 평등하다. 똑같이 평등한 가치를 합니다. 다만 부처의 다 똑같은 부처나 중생이라 다 똑같은 가치, 똑같이 존엄하고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건데, 아마 중생의 마음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부처는 고결한 거고 중생은 열등한 존재이고 하열한 존재이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 금강경과 반야신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그것이 색즉시공 사상입니다. 우리는 물론 색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멸하는 것이며 잠시 나왔다가 없어지는 존재이며 그냥 내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뭐 등등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어차피 여기에 존재하는 거다. 나라는 존재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존재하고 있는 거를 굳이 공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거든요. 공에 대한 인식을 갖고 바라보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탈은 나라는 집착과 자아의식에서 해방되어 이 순간을 자유롭게 살아간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다 있는 건데 어떤 견해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해탈이 될 수도 있고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이것만이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업을 저지를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것을, 자유로운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부처가 있는 세상이나 중생이 있는 세상이나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박되기도 하고 해탈해서 자유를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세상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제 연기법이죠. 연기법입니다. 이거 집성제, 아까 집성제 말씀을 드렸죠. 집자는 모일집자에서 모여서 일어난다.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물방처럼 촘촘히 이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연기법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모가 없다면 자식이 있을 수 있나요? 자식이 없으면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는 이것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더러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난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의 나는 자식은 절대 없어. 아니죠. 관계 속에서, 내 관념 속에서의 부모 자식과의,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내 관념 속에서 그것이 있을 뿐이지, 현실 속에서,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배고 쪽, 칼라같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 인간의 삶, 우리가 중생들의 삶은 일정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조건, 학교라는 조건, 사회라는 조건, 또 여기 절이라는 조건, 이 조건 속에서 이 조건이, 그리고 이 조건은 늘 변화되고,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늘 변화됩니다. 그 조건이 변화되고 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는데, 한 조건만 유지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유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행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 따라서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이게 상식적입니다.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없고, 연기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없고,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있다. 당연한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되게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했던 버마이려 브라흐만 사상에서는 딱 고정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또 신과 인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신에 의해서 너의 계급, 너의 지금 처한 상황, 너의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다 결정된 거고, 너를 자유롭게 해탈시켜줄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 해서 숙명론, 불가지론, 회의론, 그런 것들이 막 그런 가르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안 본 거죠. 상식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태어나면 죽는다. 당연한 건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영생한다, 부활한다, 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오히려 그건 비현실적이죠. 초월적이죠. 우리의 삶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기법입니다. 나면 죽고, 또 죽으면 다시 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연기법에 대해서도 혹시 12연기나 거기까지 들어갈까요? 그럼 너무 복잡하죠. 12연기를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7조 두 번째 달러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내게 있으면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집착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 여기며 절망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이 쌓이고 모여서 생겨났고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뿐이다. 사실 그게 무상이고 무하고 곤데 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삼법이 우리가 배웠던 무상, 무하, 곤데 우리는 어떤 것들이 부정되어 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딱 행복의 조건은 돈에 있다. 라고 고정시켜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오히려 수단에 불과한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나는 거기에 집중했는데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돈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당하죠. 내 주체가 막살됩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상식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 중도. 그래서
제가 여기 검은고를 비유를 했죠. 그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셨죠? 읽어보시고 오셨겠죠, 설마. 저처럼 안 읽어보고 오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읽었기 때문에. 검은고에서 검은고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중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자로 써도 되게 관자입니다. 불관자, 중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설법을 하시면서 얘기했던 게 그 중도입니다. 중도차, 중도. 말씀하신 거고. 나중에 대승사상에 오면서 그 용수보살이 주창한 게 중관사상이죠. 중관사상은 공사상이랑 공사상이랑 일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중관이 공의 인식론이라면 중도는 실천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라는 실천론을 인식론으로 확대시킨 것이 용수의 중관사상입니다. 좀 어렵나요? 중도는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다섯 오비구 교지런을 비롯한 다섯 비구를 데리고 유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설상 가서 수도도 하고 뭐도 하고 돌을 닦고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부처님께서 이런 식의 수행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란자랑 강가로 가시죠.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수자타가 올리는 우유죽을 드시죠. 그렇게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수 아래로 가서 이제 7일 동안 산배에 들어가시죠. 선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처님을 수행하던 다섯 비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 굿단반 시타르타는 이제 타락했다. 이제 우리는 굿단반 시타르타를 떠나리라. 저 타락한 수행자와는 같이 수행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 풍토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죠. 극단적 고행주의죠. 몸에 상처를 내고 요즘 인도에서 요가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병 같은 거 깨가지고 굴러다니고 숯불 하고 다니고 극단적 고행을 하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피가 나도록 때려야만 업이 소멸돼가지고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당시 수행했던 방식은 극단적 고행주의였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선상수도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백가죽이 되게 달라붙은 그런 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식의 고행주의였습니다.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냥 늘 죽음의 경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극단적 고행주의. 그래서 다섯 비구의 사상은 극단적 고행주의 사상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거나 안락하게 하면 그
그거는 타락한 수행자라고 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수행 분위기가 도를 얻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 칭송을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이것들은 극단적 고행주의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막 저기 하고 그래야지 막 마술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막 해야지. 아, 저 사람은 수승한 수행자야. 저 사람은 정말 됐어. 저 사람은 좀 존경받아야 돼. 라고 해야 됐는데 부처님께서 우유죽 공양을 드시고 몸을 깨끗이 하고 씻고 그러니까 교전열을 듣던 5비구는 타락했다. 드디어 부타마 시타르타가 타락해가지고 우리는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떠나버리죠. 그러면 중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극단적 고행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쾌락주의죠. 그래, 한 세상 이 세상 다 저기 결정되어 있는데 이미 무병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냥 돈 벌면 바로바로 쓰고 가서 저기 신나게 놀고 노래방 가서 조용히 그냥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지. 그게 인생이지. 뭐 다른 게 있겠냐. 그래서 전혀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또 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고 또 혹은 사회에 대해서 또 혹은 이 우주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그냥 이 몸과 감정의 쾌락을 위해서 열중하는 것. 그것이 쾌락주의죠.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그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고행주의가 됐든 쾌락주의가 됐든 그것들은 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됩니다. 라고 가르친 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딱 7일 동안 보리수 안에서 우유죽을 드시고 딱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가 이 정각을 얻긴 했지만 이거 누구라서 알아들을 거야. 그냥 열반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신들이 와서 간청을 하죠. 반드시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범천과 하늘과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에 듣지 마시고 설법을 해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신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했다가 이미 그 전에 이제 부처님이 가서 공부하던 여러 외도는 다 죽었고, 그래서 택한 게 교진을 비롯한 5비구입니다. 5비구가 타락한 수행자 부타마 시타르타를 이제 타락한 수행자로 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제일 가서 처음으로 5비구를 만나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부처님이 딱 오시니까 5비구가 딱 얘기를 하죠. 저 시타르타는 타락했으므로 우리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와서 온다고 해도 자리도 내주지 말고 우리 살짝에 아주 무시해버리자. 개무시해버리자. 그래서 왕따시켜버리자. 근데 부처님 가만히 오고 계세요. 근데 그 위기가 장난 아니거든. 막 빛이 나고 방광이라고 하죠. 빛이 나고 또 그래서 위세에 짓눌려가지고 저 얘기를 하죠. 시타르타요. 부타마 시타르타요.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정각을 성취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열애라고 불러야 한다. 세존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설법하신 게 사성제 8정도 중도 사상 초전법입니다. 예, 108조 노란 글씨 아래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중도를 설명할 때 어느 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알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적당히 알맞게가 대충이나 대강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도는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고 생각하여 실천하라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실천론입니다. 나중에
그 중관사상이라든가 공사상을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인식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훨씬 더 중관사상가를 복잡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거기서는 여기서는 그 쾌락주의와 보행주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만 중간사상에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색법, 공법, 유의법, 무의법, 진죄, 속죄, 그야말로 부처님법, 중생법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갖다 이제 용수보살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진죄와 속죄를 제대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편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의 그 진죄와 속죄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대목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중간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 중간 사상의 좀 기본이 되는 그래서 110쪽 중간 부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공은 모든 분별을 타파한다. 분별 자격으로 인한 견해와 판단은 사물이나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므로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 판단, 입장, 주장 등등은 공의 입장에서 부정된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공의 입장에서 부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의 입장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좀 밑에 있는 거 한번 이성적인 생각, 판단, 입장, 주장 등등은 공의 입장에서 부정된다 라고 하는 것은 책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는 혹은 뭐 해겔의 사상이 됐든 성리학이 됐든 노노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은 이성적인 심지어는 서구에서 이성론이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로고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신이 근세 18세기 이후에 오면서 우리가 신의 종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계몽 사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같이 일어났던 게 이성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성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신의 자리를 이성이 다시 차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복잡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상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들이 있고 저마다 가르침이 있고 그것들 역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떠한 견해에 따라서 이것이 이것은 이 부분에 불과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체이다. 모두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사상을 펴거나 그렇게 그것을 정치화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죠? 전체주의죠. 부분에 불과한 것을 전체로 확대시켜놓고 그걸로 이를테면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뭡니까? 백인도 이 세상을 인간들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불과한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백인만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나머지는 하연한 존재이다. 백인만이 가장 신의 뜻에 어울리고 나머지는 신의 반항입니다. 그래서 우월주의. 그래서 다른 유색인종이라고 막 무시해도 된다. 그런 거거든요. 나치즘이 뭡니까? 국가주의. 히틀러의 생각 뿌리인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좀 자존감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 참 국민을 위해서 좋을 텐데 그걸 어떻게 써먹죠? 기름만 좀 제일주의 해가지고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나치즘이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뭐 해도
이 세상에 받는다. 왜냐하면 이 나치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세상이고 전체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곧 독재주의. 독재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그 부분일 뿐이고 한 부분일 뿐인데 그것을 전체화시키고 특수화시켜가지고 보편과 특수한 것이 뿐인데 이것을 보편화시켜버려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사상. 이를테면 내가 돈이 많아. 그래, 돈 많은 게 최고야. 라고 보편화시켜버려요. 이것이 그 인생의 전부있냐? 말버리고 여기서 반대를 하거나 혹은 나한테 내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기. 사실은 공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의의 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의의 입장으로 본다는 거는 좀 더 왔습니다. 책법이나 공법이나 같은 것이다. 공법이라고 해서 고결하고 우월한 것이 아니고 책법이라고 해서 저열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다. 평등하다. 평등 사상이 사실은 공사상이에요. 그렇게만 그래서 모든 다른 가치들을 평등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사실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111조 그 위에 보면 그 반야심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6줄부터 읽어보면 거기에서 멋진 세계의 흥연이 펼쳐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색이 곧 진리가 되어 머무는 곳마다 진리가 살아있는 것과 같아진다. 반야심경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니 라는 구절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예,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죠. 공이든 색이든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 모든 색이 곧 진리가 돼요. 이런 부분이 그거예요. 모든 색이 다 진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색과 공이 전혀 별개로 떨어져 있고 공은 고결한 것이냐라고 바라봤을 때는 색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색이고 공이고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 평등하지 하면서도 우리는 그 차별을 하고 있죠. 분별심을 낸다는 차별을 하고 있다. 예, 어느덧 공까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11조 11조 밑에서 그 둘째 단락을 제가 밑에서 둘째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아가 모든 존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 부처님이 바라는 바요 공의 도리를 밝힌 반야심경에서 설하는 핵심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불린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뜻의 일체의 유심주란 말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곧 공의 마음이다. 그 공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 유일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마음이 창조주요 주인공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면 그리는 대로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상황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마음이 감흥하면 주변의 모든 것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다. 예, 이제까지
우리가 저기 공부한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삼법인 불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불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에 대해서 삼법인을 공부를 했고 사성제 8정도 업과 인과 공 연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113조 밑에 실천과제 있죠. 실천과제. 왜 업을 쌓지 않아야 하는지 사유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그 업에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고 했지만 그 예전에 그 원효 스님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저기 역사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두문자를 창조한 설총이죠. 원효 스님의 아들. 요속공주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설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총이 이제 그때 원효 스님은 뭐 해동성자라고 불릴 만큼까지 아주 고승이죠. 그 신당에. 설총이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원효 스님한테 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아시죠? 선도 행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도 행하지 말아라. 이때는 내가 우리가 그 업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업을 쌓지 않아야 하는지 사유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그런데 우리가 악업을 지었다. 악업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단지 뭐 과보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할 수가 있어요. 악에 대해서. 우리는 뭐 악에 대해서 만약에 목숨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도둑질하려고 하려고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서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옳다 라고 해서 집착을 하게 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선이 더 위험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아끼고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보편적인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강아지의 생명도 중요하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고양이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 고정관념에서 선이라는 관념으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끔가다 산비둘기 같은 비둘기 꺼먹는 사람이 있죠. 참새 꺼먹듯이 시골에서 왜 꺼먹고 비둘기 꺼먹고 산비둘기 꺼먹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거 꺼먹는 거 많이 봤어요. 옆에서 얻어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아주 그냥 고정관념에 꽉 차있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랑 그 비둘기 꺼먹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반평화주의자잖아요. 저 국제인권단체에 고발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비둘기를 잘 보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고 선업이고 근데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이거 외에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것만이 선업이다 라고 고정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선의 이름으로 악을 지어버리죠. 그래서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대부분 있어요. 성질을 드러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섭리다 라고 해서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그때 당시에 지금 코로나19처럼 패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돌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선택한 것들이 전쟁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전쟁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획득합니다. 패스트가 돌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마녀 사냥을 통해서 교회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저기 뭐 친정집 갔다 오는 아녀자를 붙잡아놓고 좀 종교 재판 꼬무라 너 마녀를 봤지? 마녀 집회에 갔다 오는 거지. 그래서 아니다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속이 돌죠. 뭐 그렇게 고문하고 그러는데 그래 나 마녀다라고 시인하거나 혹은 너 마녀라는 증거 있어. 집안에 가보니까 빗자루 있거든요. 이거 다 날아다니지 밤에. 이거 빗자루 저기 청소하려고 있는 거 같지. 이거 비행기도 아니고 무슨 빗자루를 타냐. 아니 너 탔다. 고백해라. 그런 식으로 신의 섭리라는 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실은 그래서 비둘기를 꺼먹는 사람한테 반평화주의자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화의 이름으로 응징을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저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상에 반대되는 것. 신의 섭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처단해도 된다.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정의다.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도 된다. 그것이 신의 섭리를 따르는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도 역사상으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종교 지금 역시 이슬람 아랍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종교 전쟁을 일으킨 거. 인종 청소하고 또 저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인가 어디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쫓아내려고 하고 가서 화살도 하죠. 정말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물론 많이 우리가 선은 실천해야 되고 쌓아야 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분별심과 집착이 생겨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악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 보는 게 공사사상이다. 그것을 바로 보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13쪽 두 번째,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피며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본다. 사실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대부분 그런데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라. 집착과 분별만 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쌓이고 또 좋은 업을 쌓게 되고 끝끝내는 그렇게 해서 정각을 성취해서 해탈열반한다. 자유롭다. 상나가자한다. 늘 부처님 세계에서 머문다.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다. 세 번째, 중도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넘치면 모자람만도 못하다고 하는 바요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도록 한다. 중도 아까 많이 같이 얘기했죠. 중도는 공과 중도는 일맥상통하는 순간. 그래서 공사상이라 할 때 저는 평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등한 마음. 그래서 안욕따라 삼각삼분의 역시도 최고의 평등한 것만이 최고의 가치다. 부처님법은 높낮이가 없이 평등하게 모든 중생에게 적용된다.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법이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혹은 어떤 스님이라고 해서 스님에게만 특별히 적용되거나 거기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아지라고 해서 불성이 결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갖춰져 있다. 부처님법에 아래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사실 공사입니다. 공과 마음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우리말 반야심경을 암송해보도록 한다. 사실 반야심경이 좀 헷갈리죠.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무슨 정말 귀신 신나랄 것만 무슨 그러나 그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 불교는 평등하다. 반야심경의 사상은 평등사상이다. 그것이 공사상이다. 라고 생각을 좀 가지시면 나중에 따로 공부할 때도 좀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불교 교리는 사실 불교의 그 기본적인 교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화성제 발정도, 삼법인, 중도, 공, 연기법 등등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고, 또 삼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와 무상 고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이 없는가? 왜 없다고 가르치는가? 그러면 이제까지 있다고 가르친 사상은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어떤 한 사상을 이해를 할 때는 그 사상이 사상에 부정한 것을 알아보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새로운 법을 펴시는데, 새로운 깨달은 것을 법을 펴시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상,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알아보면 우리는 그 사상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상에 반대되는 그 사상,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 있다고 했는가? 아가 있다고 했고, 브라만과 아트만이 있다고 했고, 그것들은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내 삶을 규정한다. 오직 신만이 나를 구원해준다. 라고 딱 그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부정한 것이 부처님법이다. 무상이고 무하다. 이걸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저기 7시 좀 넘어서 나갔거든요. 그때는 비 안 왔었는데 한 8시쯤부터 비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리고 있다가 여기 와서 계속 또 서 있으려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극단적 고행주의는 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 교리 공부는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1시간 더 넘은 거죠. 그 계율하고 육바람일 고대율이죠, 부학자님. 오늘 간략히 좀 공부를 하는데, 계율은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제가 아주 더 재밌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계율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거를 연기를 알면 되거든요. 아, 부처님이 이러해서 이런 계율을 정하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배운 삼법인 무상무하 고와 전혀 틀리지 않구나. 같이 일맥상통하는구나. 계율은 생활에 대한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법이 얼마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보는 걸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같은 거 하실 건 있으시면 조금 쉬셨다가요, 점심 공양 삼초산이랑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